저는 오늘 시편 73편의 이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퇴보하는 신앙, 그리고 전진하는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갑자기 차가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쌩쌩 달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섰으니 운전하는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으며, 그 차를 피해서 따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계기판에는 오일 게이지에 기름이 한참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럼 기름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어디에 다른 계기에 이상이 있는 건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오일 게이지가 고장난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게 맞은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보험회사 차량 불러서 기름 넣고 충전한 다음에 그냥 차 몰고 갈 것, 일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있는 저희 대부분은 아마 그 차를 정비소에다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겠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비소에 들리는데,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일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딱 주어질 때 이쯤이야 뭐 이번에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뭐 들르지, 그때 가서 병원에 들리고, 그때 가서 상담받고,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서 말씀 듣고, 대충 상황 봐서 이 정도면 뭐 이번만 어떻게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초기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점검부재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점검부재로부터 온다. 내 육체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내 영혼의 문제도 점검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모두 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대강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넘기면 그 결과를 우리는 고스란히 인생의 쓰나미가 되어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면밀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나는 지금 주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직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은혜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더욱 나타내라.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삶과 지킴으로 인해, 이것을 계속함으로 인해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퇴보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전진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짧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최우선으로 펼치는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펼치는 전략,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미혹되는 손쉬운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걸까요? 범죄케 하는 걸까요? 낙심케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못 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최우선 전략이고 가장 손쉬운 전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와 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어둠과 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과 싸워 이길,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내 속에 그 모든 죄의 쓴뿌리와 싸워 이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쁜 일상을 보내게 만듭니다. 자꾸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자꾸 이 일만 해결하면, 이 일만 끝나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 무언가를 자꾸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죄에 빠져 헤매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보아도 또 들어도 그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죄의 속박 가운데 계속 사는 거고, 그 미혹 앞에, 유혹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인생의 노후를 위하여,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또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으로 학원을 다니고, 열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열심으로 배우고, 스펙을 쌓고, 경험을 늘리고, 모든 것들을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스펙도 쌓았고, 라이센스도 구했고, 내가 능력도 겸비했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 다 형통하게 다 풀릴 것이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젊음과 내 생명도,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까지도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승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는 길로 나아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야. 만약에 학원이고, 만약에 사람이고, 만약에 물질이고, 만약에 스펙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스펙도 쌓고 적금 예금도 드는 것처럼 영생을 삶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상황 따라, 욕심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돼지 아시죠? 돼지가 평소에 이 사육사가 먹을 걸 주면요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돼지가 사육사를 따르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소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 소를 키우는 사람 말을 잘 듣고, 얼마나 순합니까? 소라는 게 너무너무 순한 동물 아니에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잘 따르는데 얘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려면 얘들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 걔네들 뇌에 뭐가 이게 달려 있을까요? 그럼 걔네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과거에? 그러면 걔들이 즐겨 먹었던 사료들, 평상시에 즐겨 했던 그 사료들을 그 앞에다 뜨문 그냥 흘려놓으면 소고 돼지고 그거를 먹고 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축장까지. 지금이야 이런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돼지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왔어요. 영적 도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즐겨할 만한 것, 혹할 만한 것, 민감한 것, 그런 것들을 앞에다 뜨문 내세울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 상황만 모면하고, 이것만 또 끝나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정작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 지옥 문턱까지 나아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다고.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눈앞에 또 선악과를 내모일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무언가, 어떤 얘기는 물질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는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여러분들 앞에 내보이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너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오면, 너가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섬기면,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그러면 언제든 이것이 너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vil desire, 악한 욕망.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 유혹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악한 욕망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끌려 미혹되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 미혹돼 거기에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지옥의 문턱 앞에 서성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직분을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 등하리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양한 신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창됐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나누게 되죠. 그가 선택했던 땅은 요단 들녘에 소알까지 있는 물이 넓고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조건 찾아 선택했더니 그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죄악의 도시요 심판의 대상일 소돔 땅으로 가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소돔 땅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그는 생명의 구원함을 얻죠. 성경은 또 한 명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압 땅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과부가 된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의 두 자부 며느리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압 땅을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갔더니 인생의 기근, 영혼의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물질이, 어려움이,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잠깐 해결할 요량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잠깐 비웠어. 그런데 그 자리가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올 자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합은 저 북이스라엘의 아주 강대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광개토 대왕까지는 아니어도 장수왕쯤 되는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우상숭배의 대가였어요. 우상숭배를 아주 많이 해. 아내도 이세벨이라고 아주 나쁜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여인을 취하죠. 우상숭배에 앞장섰더니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못된 왕들이 등장하면 아합의 길로 따랐더라, 아합의 집을 따랐더라.
나쁜 롤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쁜 사람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약간 막 남 헐뜯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에이씨 쥐새끼같이 생겨가지고, 또 누구 막 피 빨아먹고 막 남은 힘들게 하고 뭐하고 그럼 뭐라 그러죠? 그 머리 같은 놈.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아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한 존재고 능력이 많은 존재고 땅 따먹기에 그 일가견이 있다 해도,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대만을 우리는 잘 알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 세상이 주는 명예가 더 좋아,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아, 세상의 그 향락과 세상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좋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아. 죄악을 끊어버려야 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직분 감당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고루해. 인생 한 번뿐인 일생인데 이 시간 내가 다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루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아주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무너지면 그 앞에 남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만 남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본능. 선택의 기준이 무너지면 원초적인 본능만 남습니다. 죄악을 탐닉하고 어둠을 탐닉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넓히고 즐기는 것이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그것에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그런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성경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말, 그리고 불신앙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우리 잘 알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의 말을, 2명의 정탐꾼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14장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을 끌어냈느냐.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지 않아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불신앙에 감염된 사람들의 3대 증상과도 너무나 일치하죠. 낭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낭망하기보다 믿음으로 극복하려 하고, 남 탓하기보다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진 것이 없나, 어디서 떨어진 것이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됐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에 감염된 사람들은 낭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는 불온한 움직임이 싹 떴어요. 사람들이 막 분열하고 갈등이 막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르호보암은 이 대신들의 말들을 어떤 것을 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보좌했던 가신들, 노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젊은 층의 소리를 듣고 분열을 조장하죠.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간언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내 부친은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지금 그 갈등과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다독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편 내 편 갈라치게 가지고 내 편의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처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어떤 행적들. 그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에게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나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 또한 부정의 말을 듣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습니다. 또 한 사람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어요. 그의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여왕이 되더니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가운데 가까스로 이 요아스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그를 숨겨주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없이 하고 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왕까지 세워놨으니 이 요아스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는 듯 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그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니면 가장 편안한 순간에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억눌러 줄 수 있는 여호야다가 없어진 다음에 이 요아스는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간언을 하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하지 않아. 하나님의 종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독시키매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나아가서 이 선지자 저 선지자들이 가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입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그 말이라도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리와 함께 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꾀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작당해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은혜를 배덕으로 갚은 그런 폐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을 더 듣는 것이라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산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낙담케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어둠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그 소리에 반응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셔야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불신앙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부정의 소리에 더 귀가 크게 열려서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속성이 나를 계속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의 속성에 짓눌려 영적으로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상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귀명창이 참명창이다. 아무리 생명의 소리를 말을 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멸망으로 가더라. 개가 짖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개 짖는 소리에 귀를 닫으니까 그 도둑 고스란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해는 믿음이 떨어진 자들의 전염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널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 왜 저에게 방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유기하지 않아.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미워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목사들을 보내서 죄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메시지를 줘도 너의 귀를 닫고 너의 마음을 닫은 결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 지금 나는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따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욕심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만약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 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내리막길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뒤집으면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세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그가 베델 땅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장에 그가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다시 그가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어디를 가든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차 하나를 골라도 그 차의 성능은 어떤지, 또 이 차는 내가 운전하는데 불편하지는 않겠는지, 주차 환경은 괜찮은지, 그것들 다 따져보면서 그 차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친구를 선택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또 나의 인생의 반려로서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게으르지는 않는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울질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자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사를 가도 은혜의 자리, 예배에 가까울 수 있고 기도에 가까울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가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안전히 보호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되고 은혜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어찌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우물을 팠는데 물을 6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는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팠던 사람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통함의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묵상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죠?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을 구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다는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마음가짐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탄식의 기도는 아닙니까? 원망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절망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건강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건 어느 상황에서건 그 누구 앞에서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 내 삶의 우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엎드기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무게추 때문이 있죠.
어떻게 배 아래에 있는 그 무게추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자빠졌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의 목적 방향이, 그리고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상황이 나쁘고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 때문이냐?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꽁꽁 붙들어 매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honori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께서 방임하지 않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잠언 선장은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honori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죠. 또 하나, 전진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기준이 분명했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어. 창세기 12장에 우리 잘 알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본토를 떠나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일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자초했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본. 그의 삶의 방향은 상 주시는 하나님,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취해야 할 영원한 상, 영적인 영생의 삶,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수치됨을 무릅쓰고 나는 왕이야, 너까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냈던 선지자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누가? 다윗이,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왕국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케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honori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니느웨의 백성들의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는데 사람들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육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책 가운데 앉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던 대신들과 왕까지,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회개의 무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행과 악습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까지 그 누려왔던 모든 것들, 관행과 악습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면 내가 과감히 잘라버리라. 이방 백성들인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둠을 탐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 매여서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 다 아시겠지, 주님 기다려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휘둘리고 휩쓸리고 있다면 과연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지 아니하는 저울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기준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는 사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 되어지는 사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 그래서 삶이 일관성이 없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해류를 따라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내 욕심 따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것을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말씀에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범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악한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 삼고 방향 삼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자가, 그러한 자가 전진하는 삶, 전진하는 인생, 전진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보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을 통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백세가 다 되었는데요, 내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여자로서 이제 여자의 몸이 아니에요. 아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기력이 다했어요.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의 이 육체의 상태로, 나의 재정적인 상태로, 나의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보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인치심과 보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자식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도 바쁘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바쁘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선포하는 것도 벅차다. 그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씨로부터 여러분의 육체가 나으리라. 그 씨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으리라. 그 씨로부터 여러분들의 온갖 소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에 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수치됨이 드러납니다. 돌 맞아 죽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까?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딴 사람한테 갔어요. 고관대장에게 나가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가세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부담됩니다. 저는 그런 영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오손도손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간증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그런 안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쓰리라. 주여 전 그 자리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리.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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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 사람에게나 맡기소서. 내가 너로 나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길. 아, 주여, 내가 그 잔을 맛보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즐기고 그리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받은 자오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싫습니다, 부담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손에 들려진 존재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참된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아닐까요? 시편 1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저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사람을 분별하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 자리를 분별하라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소리든, 아무리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는 소리건, 아무리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소리건, 그것이 불신앙의 말이고 그것이 부정의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면 끊어버리고 돌이켜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자리를 떠나야 돼. 부정의 사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귀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야, 그 상황을 떠나야, 그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히 사는 길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말에, 긍정의 말에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부정의 말이나 부정의 장소, 부정의 어떤 불신앙의 그 자리를 끊어버리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에 반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장년부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매주 가족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서울 여행을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토요일날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들쳐업고 내 식구가 그 새벽에 차를 몰고 88체육관으로 나옵니다. 그 부부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에 있어요.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저 세종시에서 이 서울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도 한 가정이 저 대전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 자리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심령, 하나님은 어찌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유학길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게 선배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여잔데 어떻게 사업을 해? 한국 사회는 아직도 보수적이야. 여자가 사업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도 선배, 어떻게 사업 성공하는 비법이나 좀 알려줘봐요. 선배는 어떻게 성공했어? 야, 한국에서 사업 잘하는 비법 하나 알려줄까? 3가지를 잘하면 돼. 술 잘 마시고, 뻥 잘 치고, 봉투 잘 돌리면,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 잘 할 수 있게 돼. 사업가를 꿈꾸던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크리스찬인데, 내가 술 잘 마셔야 되고, 나 크리스찬인데, 뻥도 잘 쳐야 되고, 나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몰래 비장 만들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봉투나 돌리고 그런 인생 살아가야 돼.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잘해본들 하나님과 영광 받으실 수가 있겠나?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가 망하리라.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내가 자랑하리라. 망하든 성공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여성 CEO가 됐죠. 바로 MCM의 김성수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뢰의 자리를 사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에 반응했던 거죠. 잠언 23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악한 사람 잘 나갑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는데도 어떻게 술술 풀려나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이 다 쏟아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만남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은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말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에 끌리고 긍정의 말에 끌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중심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건지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너는 지금 퇴보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하라. 만약 지금 나의 심령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했다면, 상황 따라 욕심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의 말에, 불신앙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혼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퇴보하는 신앙의 끝은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면, 말씀 따라 기준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더 민감하게 실천하고 옮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심령, 산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쏟아부어 주사 퇴보하는 신앙이 아닌 전진하는 신앙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